요셉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이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40일 말씀 양육을 예전에 시작할 때요, 제가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이 요셉의 말씀이 주제가 아니라 40일 말씀 양육하면 요 요셉의 말씀을 잠깐 다루는 시간이 있어요. 요셉의 말씀을 잠깐 다루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이 말씀이 내게 꼭 이루어지고 싶어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데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7장부터 38장은 유다의 말씀이니까 이제 39장, 이렇게 30장, 41장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보면 창세기 39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집에 가정총무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노예지만 노예로 있지 않고 그 집안 전체를 집사장이죠,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출세를 엄청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이 대단한 요셉의 마음이 뺏겨서 유혹을 한다는 거잖아요. 유혹을 하는데요,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군주제도라, 거의 애굽은요, 그 왕은, 파라오는 거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거든요. 이게 계급제도가 딱 돼 있어서 주인의 말을 노예가 안 들으면 죽어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감옥에 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감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간수장의 마음을 주관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니까 간수장이 제수요 노예인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인데, 그 감옥에 파라오의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옥에 갇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시중 들다 보니까 이분들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는데 이 꿈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모르니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그 해석을 해주겠다 하고 들어보니까 딴 게 아니라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전직을 회복한다는 거고, 이 떡 굽는 간원장은 3일 뒤에 죽는다는 그런 꿈의 해석을 해줘요. 근데 진짜 3일이 지나니까요,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간원장을 진짜 목에 매달려 죽게 되는, 진짜 꿈의 해석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 파라오가 꿈을 꿔요. 겹쳐서 두 번 반복적으로 꿉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애굽 내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사들, 무당들, 박사들
점성가들 등등등 나름대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알려주고 이 꿈의 내용이 뭐냐 말해주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틀리면 죽으니까. 근데 왕은, 파라오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고 싶고 아무도 꿈의 해석은 해주지 않고 왕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장은 굉장히 고위 관리인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중에 있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 까맣게 잊고 있다가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파라오에게 청구를 했고 파라오의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지금 애굽의 문제는 파라오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해석을 못해서 문제인데 이게 요셉은 꿈도 해석하고요 대안까지 딱 제시를 해버려요. 왕도 신하들도 감동을 해서요 이 일을 누가 하냐고요 요셉에게 맡겨버려서 졸지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대제국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요 뭐 대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막 말씀 양육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3번씩 할 때도 있었거든. 난 진짜 37장, 39장, 40장, 41장, 41장 다 외우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행동해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싶으니까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은 거야. 사실 내가 그때 힘들었거든. 아팠거든. 괴로웠거든. 이게 이제 왜냐면요 나도 그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모르면 그만둬. 아무튼 개척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40인 말씀 양육할 때 그 지하 25평에 찾아오는 사람의 삶이 가히 어마어마해서 진짜 건강이 나쁘면 뭐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질병이 있으면 진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가정은 다 파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둡고 힘든 파괴 직전에 있고요. 그냥 불쌍하기가 이루 형언할 수 없어. 아니 지하 그 25층에 지하 25평이 누가 오서 멀쩡한 교회들 천진데 그러니까 그게 지하 25평이 아니라 지하 25m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 진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요 나도 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성도들 사랑에 맞고 이 성도들이 그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형통하게 해서 얼마나 좋겠냐는 이 여러분은 몰라 그 심정을. 이게 영적인 아버지만이 갖는 것 같아. 막 이 마음에 뜨거워 하도 사람들이 공고하고 힘들고 척박하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한 이유를 알면 나도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로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막 간절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아무리 37장을 찾아봐도 없어. 안 나와.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37장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야 하는 내용만 나와. 솔직히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진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이고 또 엄마도 없고 하니까요 불쌍히 여기서 채속옷을 입혔대요. 메이크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보다 더 좋은 옷만 입혔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랬다는겨. 근데요, 이거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똑같은 자식들은 어때요? 당하는 자식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당했다고 해봐. 우리 형님이요,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 집엔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이걸 해야 그 현대자동차 선수로 갔다니까. 근데요, 이 태권도 선수는 체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없는 살림에 얘가 좀 태권도를 잘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우리 형은 그래도 삼계탕을 이렇게 주는겨. 우리를 미워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 저놈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지. 우리는 먹고 싶더라고. 국물도 안 줘. 왜냐면 그 국물이, 삼계탕은 국물이 중요하잖아. 닭보다도 국물이 중요해. 그냥 국물도 안 주는 거야. 서럽더라고, 진짜. 근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들은 그 채색옷만 입히고 이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컸겠지. 근데요, 또 요새 뭐 하냐면요, 아버지한테 형들이 잘못한 걸 다 일러 바쳐요. 이거는 반칙이야. 그래 안 거, 이건 반칙이 잘못된 거야. 이건 솔직히 난 죄라고 생각해. 솔직히는 나는 철없어서 그랬겠지만 이건 반칙이거든.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형들이나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자식 세계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 세계에서는. 그래서 미워했고요. 그런데다가 이 분수도 아니고 말이야,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형들과 어머니를 상징한 분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런 분수대기 같은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형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요, 형들도 안 그래도 미운데 저게 나한테 도전하는 게 뭐요? 막 진짜 어머니, 형제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대싸움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그냥 죽이고 싶었대. 그래서 실제로 들판에서 요셉을 딱 봤을 때 저거 다 죽이자고 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큰 형이니까 야,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려서 구덩이에서 죽이자고 일단 구덩이에 빠지게 했잖아요. 근데 유다도 보니까 이게 죽이는 건 아닌 거야. 마침 근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니까 마침 미디안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애굽으로 장사하는 걸 보고, 가는 걸 보고, 야, 우리 형제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그리고 은이 있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나 진짜 달달달달 읽어봐도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왕싸가지에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요,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 근데요, 내가 처음으로 이게 이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저는 말씀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뜻이 있어. 그냥 하시는 게 없어. 나 그냥이라는 없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또 생각나면서 분명히 여기도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그냥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없어. 다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갈급했지.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요셉처럼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던 거야, 솔직히.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유 너무 불쌍해서 진짜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막 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울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새벽에 이걸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진짜. 근데 몇 년이 지난지 몰라 오랜 시간 이걸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내 눈이 뻥 하고 뜨이는 거야. 내 가슴이 그냥 막 뜨겁고요 막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39장 창세기 39장 9절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간을 뚝 잘라먹고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 말씀인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상황으로는 그 유혹을 당해줘야 돼. 안 당하면 자기는 죽어. 바보가 아니야. 죽어. 주일의 만을 어기는 노예가 어디 있어요? 죽어요. 죽는데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겠느냐, 지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죽어야 될 요셉을 살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서 간수장이 눈에 들게 해서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 그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은혜를 받았지. 그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보고 계신 데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더라고.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진짜 그 삶과 행동과 그것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이게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안 돼. 이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어느 순간이면 그래 까맣게 잊고 어느 순간이면 까맣게 잊고 어느 순간이면 까맣게 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못났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데도 왜 이렇게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인데 왜 이 말씀을 못 지키는지 너무너무 못났는 거예요. 내가 못난 거야. 그래서요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안 되나 그런 좌절도 오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셉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인물이 똑같아요. 나는 요셉처럼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요 이건 요셉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래 안 되는 게요. 어떻게 나하고 자꾸 요셉을 비교를 해. 이런 분수도 없어. 그리고 좌절도 되고요 낙심도 되고요. 그래 나는 안 되는 게요. 어떻게 내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돼.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은 또 조금 편하더라고. 그게 마음은 편한 거지 결국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내 성도들을 형통하게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 이게요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빨리 응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왜냐하면 내가 품고 기도를 하면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이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너무 빨리 마음만 품으면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만 집중적으로 보고 나만 집중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저 성도들을 좀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셔서 아우 막 좀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우 하나님 나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셔도 된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내가 하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 번쩍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번쩍 나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이 성전까지 건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요,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내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교회가 부흥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안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사용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하면 악한 영의 밥이 돼. 귀신의 밥이 돼. 그를 통해 역사를 해.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막 기도 안 하고 귀신에 장악된 사람들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요 부정적인 거, 이게 얼마나 악한 영의 밥이 됐는지 몰라. 긍정적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의 결과가 아예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마귀에게 쓰임을 받으면 안 돼. 인생이 다 비참해져. 그러지 마. 진짜로. 진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 사용되더라도 마귀에게는 사용되면 안 돼. 귀신에게 사용되면 안 돼. 기도 안 하고 부정적이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힘들었지. 이게 뭐 성도를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이게 뭐 비대면 예배하고 이 대면 예배하고 같아요. 틀리니까요. 틀려. 은혜가 틀려. 넘어지고 자빠진 자는 막 생기는 거야. 근데요, 그 서울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대전으로 목회지를 옮겼어요. 제가 이제 목회지 교육자리를 가면 내가 제일 꼴찌였는데, 막내였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최고야. 이것도 참 별로 안 좋아.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내가 제일 어른이요. 제일 할아버지다 그 말이야. 별거 아니야. 그거. 근데요, 이게 어느 날 보면 나한테 후배만 있는데 후배 목사님 중에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 후배 목사님, 이사를 오신 목사님이 막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 막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온 게 꼭 나 때문에 내려온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겠지. 지 때문에 왔지 왜 나 때문에 왔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목회를 배우고 싶고 목사님은 목회를 이루고 싶고 막 찾아와서 막 물어보고 막 밥 먹자 그러고 막. 근데 그 열정을 어떻게 안 들어줘?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들어줘야지. 그래서 만나주기도 하고 목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면 다 응답하신대. 자기가 막 너무 은혜 중이다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돈이 없어서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난 진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하고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헌금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시죠 하고 몇십만씩 주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면 막 주도를 하는 거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가 찬양단이 없는데 진짜 찬양단을 갖고 싶다고 기도할 때 찬양단이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단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아니야. 찬양단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이 음량 장비가 따라와야 돼. 이게 음량이 안 따라오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리고 좀 조명주 좀 있었으면 좋겠대. 그리고요, 우리 교회를 보러 가는데 이게 영상이 이거요,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게 영상 이게 좀 잘하고 싶대.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대. 몇억 원 들어. 그건 진짜 또 사실이기도 해. 근데요, 나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자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 제목을 딱 달아서 헌금을 하시더라는 거야. 몇억을 헌금하시더라.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띵 한 거야. 왜 띵 했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이 말씀이. 그분이 그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막 이루어지는 거야. 품으면 다 되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만 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자주도 오고요, 절망도 오고요, 실족도 되고요. 나는 어떻게 나하고 요셉하고 어떻게 이게 성부가 됩니까? 하나님 이딴 소리도 하더라고. 나도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저하고 요셉은 틀리잖아요. 사람이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요셉처럼 돼요? 안 되니까 그런 소리도 나오더라니까. 그러나 진짜 이걸 놓고 너무 몇 년을 놓고 진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바뀌더라니까. 아멘입니까? 바뀌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잘 안 되지.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내가 되는 게 있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되었다고 해서 막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